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16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주님이 기꺼이 찾아가 만나 한 여인을 구원하고 그 여인에게 누구를 섬기며 살지, 어떻게 예배하며 살지를 가르쳐 주신 사랑, 오늘도 저희가 듣습니다. 이 사랑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은 늘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먼저였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숨어버린 아담에게,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어버린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부르며 먼저 찾아온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아담은 숨는데 급급했지만 하나님은 기꺼이 찾아 나선 것이죠. 구원이란 바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온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약속한 이야기, 이게 구원 이야기예요. 아들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쯤에 내가 다시 오겠다.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렇게 약속한 것도 하나님이었습니다. 암울한 시대를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와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함께 있겠다, 이사야 7장에 나오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신 것도 먼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함께 하겠다고 한 약속대로 성육신, 이 땅에 태어나신 것도 하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또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그의 십자가, 생애 전체는 하나님의 일방적 약속에 따른 성취, 하나님이 먼저 늘 우리에게 다가온, 우리를 찾아온, 우리를 찾아낸 이야기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이 먼저 결정했습니다. 내가 죽겠다. 그래서 제사 제도를 예표로 미리 주신 것이죠. 성막, 그래서 십자가의 가장 강력한, 가장 도드라진 밑그림, 배경 아닙니까? 예표 아닙니까? 이 성막 역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온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다음에 출애굽 19장에 언약을 체결하죠. 그것도 하나님이 먼저 제안했습니다. 요는 그거예요.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둘의 관계를 언약이라는, 서로 말로 약속하는 약속을 통해서 확정을 했죠.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지를 가르쳐준 것, 이게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제사제도인 거죠. 결국 이 성막 제사제도는 하나님이 당신과 맺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인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방적으로 먼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호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한 이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먼저 들었습니다. 왜였죠? 한 여인, 정오에 물을 기르러 올 수밖에 없었던 약점을 가진 여인, 그 안에 생수를 이야기하자마자 그 물을 나에게 달라고 덥석 달려들 만큼 타는 갈증이 있었던 이 여인 때문에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했습니다. 늘 그랬듯, 지금까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온 이야기였듯, 역시 예수님도 여인을 먼저 찾아간 이야기, 그걸 시작하셨다는 걸 저희가 들었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바로 그 여인에게 먼저 찾아가서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갈증 없는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 더 이상 목마름 없는, 완전히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참 만족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길을 얻을 수 있을까? 그 방법이 무언가라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 바로 그 여인, 예배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이 태초 전부터, 창세 전부터 그 여인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때에 아들 예수를 직접 보내서 그 여인을 만나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을 해결하는 방법을 예배라는 걸 통해 가르쳐주고, 그 바로 너가 예배하는 그 예배자여야 된다. 그리고 내가 너를 찾았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여인을 일부러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사실 굉장히 익숙합니다. 예배하면 떠오르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이다. 그 영과 진리를 숱하게 들었어요. 성령과 말씀이죠.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익숙한 말씀이어서 어쩌면 역으로 홀대받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익숙하니까 쉽게 넘어가는 거죠. 생각 안 하고. 익숙한 말씀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도전, 그리고 그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저희가 확인함으로써 우리가 왜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로 세워져야 되는지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늘 익숙하게 하는 예배지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전환점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인 셈이죠. 이 여인과 물이라는 것을 매개로 예수님이 대화를 시작했죠. 그 여인의 목마름을, 그리고 그 관심을 잘 끌어낸 예수님이 이제는 여인의 삶에 거침없이 깊이 개입합니다. 들어갑니다. 그런 물, 생수를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올 필요도 없게 해달라는 여인, 그 여인에게 갑자기 화제를 돌려서 그 여인의 상처를 자극하는 말을 합니다. 16절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화제가 갑자기 급격히 변화된 거예요. 지금까지 물에 관한 이야기, 그 물에서 조금 더 진일보한 생수에 관한 이야기, 그걸 먹으면 목마르지 않는다. 내가 누구인 줄 알았으면 그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주님, 그런 물 내게 주십시오. 여기까지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흐름인데 갑자기 화제가 확 돌변해서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가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 이 말을 원문으로 보면 동사가 3개예요. 가라, 그리고 데리고 오라, 이렇게 3개입니다. 근데 우리말에는 번역에 빠져있는데 여기로 오라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히 하면 가서 내 남편을 데리고 여기로 돌아오라, 그 말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갑자기 굉장히 신뢰가 될 법한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 이런 생각도 가능해요. 자, 여인이 정오에 나왔지만 보아하니 중년이 넘은 그런 여인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결혼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럼 네 남편을 한번 데려와 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 자연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상적이지는 않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우리로 요즘으로 치면 아, 그래요? 그러면 남편은 뭐 하는 분이에요? 이렇게 물어본 것과 비슷한 그런 뉘앙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 그 앞뒤가 안 맞는, 맥락이 안 맞는 그런 질문이더라, 그 말입니다. 처음 보는 사이인데 어떻게 이런 말을 갑자기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당연히 의도적으로 물어본 겁니다. 여자가 답하죠. 17절 앞부분.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여자가 이 말을 듣고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 말을 듣고 나는 남편이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게 네 남편 데려오라 그 다음에 여인이 난 남편이 없다 이 말을 할 때 그 시간이 얼마였을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저는 그 질문을 받은 여자가 무슨 대답을 해야 될지는 상당히 고민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5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이혼을 했던, 사별을 했던, 헤어졌고 지금 6번째 같이 사는 남자가 있는데 정식으로 따지면 이 남자도 남편이 아니기 때문에 고민이 된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 여자가 그때 당시 세경 안에서 여자가 이렇게 남편을 5이나 갈아치웠다 라고 알려진 사회라면 그는 굉장히 여러 면에서 왕따를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록 사마리아 사회라 할지라도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보통은 쉬거나 잠을 자는, 오침을 즐기는 정오에 물을 기르러 나온 거 아니에요. 자신의 인생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입에 자꾸 오르내리니 피해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한낮에 물을 기르러 온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표현으로 하면 자기 생에 대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그닥 자신감도 없었고 그리고 늘 부끄럽게 생각을 했다, 그거예요. 그런데 지금 눈앞에 유대인 남자하고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대화를 지금 주고받은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범상치 않은 인물이면 틀림없다는 거예요. 물을 달라고 했는데 네가 내가 누군지를 알으면 내게 물 달라고 안 할 것이다. 내가 생수기 때문에 너에게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줄 거다. 이런 얘기가 이미 오갔잖아요. 근데 만일에 이 남자마저도 나를 알고 내가 이런 여자라는 사실을 알면 나를 딱 선을 긋고 손절할까봐 고민한 끝에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계산 다 끝내고 생각 다 하고. 그러니까 이 남자에게만큼은 외면당하고 싶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6번째 남편도 같이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면 사실이니까 정확하게 사실을 이야기한 거예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자,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대답해요?
보통 이 정도면 넘어가면 되잖아요. 아, 그래요?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예수님의 말은 더 놀랍습니다. 처음 보는 사이인데 그 여자의 과거를 다 알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7절 후반부부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말을 여자가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처음에 네 남편 데려와라 라고 말할 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충격에 휩싸였을 겁니다. 경악 그 자체였을 거예요. 지금 숨기려고, 이 사실을 숨기려고 남편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걸 정확하게 짚어내고 과거에 있었던 행적까지 다 드러낸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여자가 놀랄 만큼,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어쩌면 도망쳐버릴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내용을 지적하며 대화를 이어갈까요? 왜 그녀의 상처를 건드릴까요? 이 너무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이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근원적인 문제, 그 문제의 시발점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들춰내서 해결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소용없기 때문에 그걸 가서 툭 건드린 거예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남편도, 지금 사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다. 무엇을 뜻할까요? 이 여인은 사랑에 굶주렸던 여인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처음 만났을 때 그 남자와 결혼해서 사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사랑, 그 사랑을 꿈꾸며 결혼했을 텐데 그게 아니니 갈라졌고 또 갈라졌고 또 갈라졌고 이걸 반복한 거잖아요. 누군가 자기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아서 끊임없이 방황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예요? 만나면 만날수록 갈등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도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는 남자에게서도 별로 해결을 못 보고 여전히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네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이 표현,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는 그 표현,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줄 것이다 라는 말에 귀가 솔깃한 것 아니겠어요? 자신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일 수 있겠다. 그 믿음 때문에 대화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니 그 갈증의 원인, 그걸 툭 끄집어낸 거예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사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니. 그래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뭘? 네 말이 맞다.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그녀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을 통해 해결하고자 했던 그녀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있었던 갈증, 목마름, 욕망, 이걸 해결하는 것이 먼저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 여인이 예배를 배우고 예배자가 되기 위한 선행 조건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찾아온 하나님을 만나고 믿고 온전히 교제하면서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여인과 같은 일, 경험, 하나님이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문제, 이 문제를 내려놓고 내어놓고 드러내고 해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각자에게 욕망이라는 갈증이 있지 않습니까? 해도 채워지지 않는,
찾고 찾아도, 그래서 설령 그걸 내 찾았다 해도 만족을 모르는 그런 갈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에 많은 일들을 버리고 심지어는 죄를 짓고 심지어는 내 욕망대로 사는 그런 갈증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를 비롯해 여러분 모두가 속속들이 내 안에 있는 치부, 부끄러움,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당연히 드러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시간은 사실 제사를 한번 염두에 두십시오. 그 제물을 죽이고 피를 빼고 배를 갈라서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다 긁어내고 기름을 떼어내고 버릴 거 버리고 태울 거 태우는 이과정이잖아요. 속속들이 해부하잖아요. 이게 예배, 제사의 전제예요. 해야 할 당연한 일이에요. 그걸 누가 하는가? 제물을 드리는 예배자,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가 해요. 태우는 것만 제사장이 태웁니다. 잡고 해체하는 모든 과정은 자기가 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 안에 있는 거 다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 이게 제사의 전제, 선행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우리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한계를 고백하는 거예요. 감추고 싶은 것들을 드러내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게 없이 괜찮은 것이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이미 예배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나는 괜찮겠거니 피해가겠거니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십자가를 무시하는 거예요. 부탁드리기는 그런 고백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아가는 그 순간마다 우리 각자 하나님 앞에서 그런 고백 다 드러내는 그런 시간들이 반드시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예수님이 적나라하게 가장 밑바닥까지 들어갔어요. 일종의 예수님이 던진 돌직구죠. 보통은 당황할 법한데 제가 읽다가 어제 본문을 읽다가 이 여인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깨달았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 말에 주눅들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주제, 예수님이 화제를 바꿔서 남편 이야기를 했듯 이 여자도 갑자기 화제를 바꿉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로 돌아가요? 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19절, 20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도이다. 뜬금없지 않습니까? 왜 갑자기 선지자라는 얘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예배에 관한 문제는 왜 물어볼까? 이게 비밀이었어요. 뒤에 가면 또 얘기하겠지만 이 여자에게 필요한 건 갈증이 됐던 이유는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어렴풋이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도무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이 산, 그리심산이거든요. 사마리아에 있는 산이에요. 그 산에서 예배할 때 자기에게는 해결되지 않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더 깊어지는 그 아픔의 골이, 욕망의 골이 느껴진 것이기 때문에 대뜸 툭 하고 물어본 거예요.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같아 보이네요. 이 말은 말도 안 했는데 나를 알고 있는 거 보니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군요. 그렇다면 내가 평소에 궁금했던 것 하나 물어볼게요. 어디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이겁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나를 알고 그런 험한 말을 합니까? 남편을 왜 물어보고 내 5시 있다는 걸 언제 들었기에 그 증명할 수 있어요 라고 대들 수 있겠지만 여인은 어쩌면 그냥 그대로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아는 걸 보니 이분에게는 본질적 질문을 던지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있겠구나 생각을 한 거죠. 이 산과 저 예루살렘은, 특별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건 유대인들이 지금 성전이 있었던 곳, 무너졌지만 성전이 무너진 그 헤롯 성전을 다시 세웠던 그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다라고 듣는데,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 게 맞다고 합니다. 뭐가 진짜입니까? 이걸 물어본 거예요. 이 여인 같은 반응, 갈망, 우리에게도 지금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예배하지도 못한 사람은 결국 방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뭘 해도 만족이 없을 테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해결책 자체를 찾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과 예배하는, 교제하는, 하나님과 늘 만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관계 회복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근원적인 갈증이 해결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만일에 하나님과의 관계, 또 교제, 예배가 무너졌다면 우리 역시 그 예배는 형식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못 주는 거예요. 오랫동안 드렸던 예배가 영향을 못 주었듯 오늘도 못 주고 다음에도 못 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예배의 관계가 온전히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 인생 그대로 산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를 예배 안에 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누리고 있다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 역시 똑같은 질문 던져야 합니다. 뭐가 더 본질적입니까? 뭐가 더 온전한 예배입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 그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을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되물으며 예배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가끔 드리잖아요. 신앙은 늘 질문을 해야 된다고. 어떤 질문? 내가 더 본질적인 곳에 다가가고 있습니까? 내가 더 성경적인 가치관에 따라가고 있습니까?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이 건강합니까? 내가 예배하는 이 순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도 형식에,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가르쳐줘요. 그런데 장소 문제를 언급합니다.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여자는 장소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어디에서 예배하는가 옳습니까? 예수님은 장소 중요하지 않다. 무엇을 얘기해요? 대신 때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여기에 우리가 드린 예배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 하나를 예수님이 가르쳐 줍니다. 장소가 아니라 시간. 우리는 장소가 중요하죠. 이 장소를 다른 말로 하면 뭘 이야기할까요? 외형적인 것, 형식적인 것, 어떤 공간에서 주는 그런 의미. 물론 무시할 수는 없어요. 거룩한 곳이라고 여겨지는 곳에 가면 우리의 마음가짐과 몸가짐이 좀 달라지기도 하잖아요. 오래된, 누가 봐도 이렇게 신령한 느낌이 드는 곳 갈 때는 이렇게 옷도 좀 제대로 이렇게 좀 한 번 더 챙기고 마음도 가다듬고 들어가잖아요.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가치로 올라서는 순간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야기됩니다. 쉽게 말하면 종교화가 된다 그 말이에요. 신앙이. 그게 공간, 장소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것 같지만 더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그러나 그게 눈에 보이고 익숙하기 때문에 그 장소, 공간에 상당히 집중을 해요. 그게 종교성을, 우리 안에 있는 신심을 유지시킬 수 있는, 오랫동안 유지하게 할 수 있는 방편이기 때문에 쉽게. 그러니까 공간에 공을 들이는 거예요. 아름답게 꾸미고 신령하게 꾸미는 거예요. 감히, 그리고 쉽게 범접하지 못하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성직이라는 직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더 편하니까. 예수님은 그걸 지금 정확하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성전을 엎으면서 헐어라! 3일 만에 짓겠다 한 그 내용하고 맥이 닿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은 장소, 곧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인 형식에 아무리 자기가 매달려도 답이 없는 걸 알지만 그 다른 건 생각하지 못하니 어디가 옳습니까? 라고 물어본 것인데 예수님은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때는 그러면 무엇을 뜻할까요? 2023년 1월 15일 11시 반 언주로 709 송암빌딩 1층 2120에서 드리는 예배, 그때를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정해놓고 약속해놓고 드리는 예배 시간, 그걸 말하는 걸까요? 네, 포함되겠죠?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때는 아무런 구분 없는 늘상 일어나는 그 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배할 때가 이른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을 언제나 예배하는, 무시로 예배하는, 그분이 영이기 때문에 영은 어디나 언제나 존재하듯 우리 역시 그렇게 예배하는 때가 있어야 한다, 온다,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때가 이르리라 말하는 건 아직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럼 우리 십자가 사건 이후에 있는 사람들이기에 그때는 지금인 거죠. 그리고 지금이 계속 영원히 지속되는 무한한 현재, 그게 우리 생 전체 아니에요? 그 현재 예배하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는 언제나 드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장소에 집중하지만, 그래서 어딘가가 중요한지를 늘 따지지만 하나님은 시간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언제가 하나님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22절 보십시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알지 못하는 것, 장소에 집중하지만 아는 것, 시간에 집중한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23절 앞부분,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 그 있는 그 자리, 거기가 예배당입니다. 예배 처소예요. 종교는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을 자꾸 구분해서 하나님의 시간에 범접할 수 없다,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로 생각합니다. 구분 없이 늘 하나님의 때로, 하나님의 때에 예배하는 것, 그게 온전한 예배라는 거, 그걸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의 예배는 언제입니까? 기억하십시오. 항상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사는 삶, 임재의식, 또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코람네오, 이 여러 가지 표현들을 쓰는 거예요. 예배가 삶이고 삶이 예배다, 그 말도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23절 뒷부분.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를 찾는다고요? 예배하는 자들.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가 뭐예요? 때, 영과 진리로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있으시다, 그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하죠.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온전하게 예배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아까 찬양했던 곡 기억하세요? 왜 그 노래를 굳이 익숙하지도 않은데 불렀는가? 오늘 말씀과 너무 잘 부합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어쩌면 그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아닌가 해서 그 노래를 같이 불렀어요. 마침 한 번 더 부를 거예요. 앞부분에서 불렀을 때와 이 말씀을 듣고 부르는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스스로 되물으면서 한번 부르기를 바라요.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까? 예배는 종교 생활의 일부 정도로만 생각해서 그나마 일주일에 한 번 정해진 시간 가서 예배 딱 하고 나면 관계없이 내 방법과 내 방식대로 사는 것 익숙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위해서 내가 그냥 참여해준다, 이런 생각은 혹 없나요?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 또한 영으로 성령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언제나 예배하는 태도로 사는 것, 그게 예배이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진정한 예배자,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인을 찾아서 기꺼이 그 길을 가셨던 예수님, 그 여인을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가셨던 예수님, 동일하게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내가 너를 찾고 있다, 예배자로. 단 한 사람, 그 사람 바로 너다 라는 그 음성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여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25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 말을 듣고 이 여자가 이분이 혹 메시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얼핏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정확히 알려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툭 건넨 거예요. 잘 보면 이 여인하고 이 예수님하고 대화가 마치 선문답처럼 주제를 휙휙 뛰어넘는, 이 논리적인 연관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 대화로 지금까지 이끌어왔어요. 정말 고수들의 대화가 그러잖아요. 여기서 메시아를 또 이야기하는 건 또 왜 그래요, 갑자기?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니 당신이 메시아 아닙니까? 사실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범상치 않고 내 과거를 다 알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예배에 대한 원리도 참으로 가르쳐 주었는데 이분이 메시아 아닌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 대답이 뭐예요?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너한테 지금 말하고 있는 내가 그 곧 메시아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인이 누구를 만난 거예요?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면 이 여인이 얼마나 놀랍게 급변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서 만난 한 여인, 이름도 밝혀지지 않은 수가성의 한 여인, 드러낼 것도 내세울 것도 없었던 정말 손가락질 당하던 그 여인.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통해 그를 찾아갔고 그에게 당신이 메시아임을 가르쳐 주었고 그 메시아와 교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알려주었고 너가 바로 예배자다 라고 가르쳐준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내 목마름,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사람 예배자, 당신 한 사람이 바로 그 예배자라는 사실을 깨우치고 알고 내가 너를 찾아왔다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다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각 개인을 찾았습니다. 반응하시고 예배자로 살 수 있는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잘것없는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찾아오셔서 나를 당신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부르고 찾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내가 그 한 사람 예배자 되어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고 따르는 그런 사람 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 해결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그 예배를 온전히 드릴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 채워지지 않는 욕망이 늘 꿈틀거리는 우리에게도 오늘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찾았다, 내가 너를 기다렸다, 그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그 예배가 나에게 내 갈증을 해결하고 내 모든 아픔을 다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의 예배, 살아나는 예배,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예배자,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며 내 인생의 비포와 애프터가 완전히 바뀌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언제든 어디에서든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 같이 찬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에게 간절히 주께 예배하
주님만 있으면, 주의 임재만, 그 임재 안에만 머문다면 됩니다. 주님이 찾는 한 사람, 단 한 사람 예배자, 그 사람이 내가 될 수만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언제든 어디에서든 그러니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찾는 한 사람 예배자, 바로 내가 되어 언제든 어디서든 주님을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소망하고 바라는 주의 백성들을 머리 위에,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